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 생활에만 머문 신앙의 사람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부담이 될 건데, 여러분이 2주, 3주 정도가 우리가 지금 앞부분이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입고 옷도 예쁘게 입고 여러분 화장도 하시고, 저도 이번 주일 예배 드린다고 오늘 아침에 무술도 좀 바르고 이렇게 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인간 존재가 겉모습은 진짜가 아니고 너의 속이 진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너의 속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악한 존재로 사탄의 종로를 하다가 그는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이 왜 필요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 인간 속에 나타나는 근본의 뿌리, 가면을 다 벗겨서 너의 실상이 바로 이거다, 너의 죄가 바로 이것이다, 너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너는 이것 때문에 사탄의 종로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1장 18절 이하부터 지금 2장 말씀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저번 주에 1장 2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존재 자체는 근본이 타락해서, 그럼 첫째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우리 안에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불행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인간의 불행과 슬픔과 죽음과 낙심과 좌절과 지옥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럼 너는 무엇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 인간의 종교의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씨앗이 생명을 하나님을 찾는 심성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면 반드시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여러분 1장의 복을 볼 때의 말씀에 새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짐승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져 동물 모형을 만들어서 섬겨서 이제는 우상 앞에 가서 복달라 빌고, 인간 존재는 한계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아느냐?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한 삶의 문제 보면, 아하, 내 인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와요. 죽음의 문제가 와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이 주인일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죽음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셔야 되지.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와서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 악한 영들의 공격과 저주와 삶의 가정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걸음걸이가 걸어가는 것도 부담이 되어지고, 자는 것도 부담이 되어지고, 차 타는 것 같고 여러분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걸어가는데 차가 와서 나를 죽이는 것 같고, 여러분 길을 걸었는데 사람이 나를 막 와가지고 욕하고 막 죽일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이런 영적 문제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럴 뿐만 아니라 죄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모습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오늘 예쁘게 오셔서 여러분은 예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때 속을 보면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의 양심을 말씀해 주셔도 너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여러분 다시 1장을 다 가보실 겁니다.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곧 모든 불이 추하. 다 같이 찾았어요? 23절이 아니고 2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이 추하.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잘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도 있는 정하심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 양심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런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 벌받아 마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도 그것이 옳다고 가르친다는 것, 세상에.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어지면 도덕적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도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1년에 한 번씩 사람 인신 제사를 드려요. 처녀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처녀를 산채로 나무에다 묶어요. 지금은 그 일이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과거 역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몰렉신인데, 산 사람을 자기 집에 동네에 처녀들이 여러 처녀가 있어요. 그 절기가 되어지는 자기가 믿는 신, 그 동네가 믿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처녀들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에 당첨된 처녀를 산채로 이런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된다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게 지금 산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약시대 이미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었으면 인간은 하나님, 신앙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도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내 인간 존재 자체가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맞추어지면 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갈아서 자신의 삶을 번제의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만서도 반역하며 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버렸습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이방신을 끊임없이 섬겨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하나님 없이 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너희 삶을 지금 봐.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 사람 보고 옳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에 옳다고 여러분 뭐 혜택을 주었느냐? 여러분, 뭡니까? 제가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고 여러분 신문에 나올 거라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살게 되어지면 가정이라고 인정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준대요. 여러분, 자기가 대통령 해보고 처음 올라가로 말이야. 법을 그렇게 바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무조건 막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 자녀가 망해지는 줄 모르고, 가족이 망해지는 줄 모르고, 나라가 망하는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뭐 개인 인권이라고 하는 창조의 성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잘못된 짓을 하는데, 여러분 뭐 되고 싶어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라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도 자기가 권력욕을 찾아요. 돈에 사로잡혀면 이 악한 것들이 동기심이 우리 가운데 딱 붙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 등을 치가지고 간을 빼먹어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니까. 인간이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믿지 말아야 된다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은 여러분 돌아서면 놈이야. 여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인사에 조심하세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지만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로 설 수 있다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이렇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의 죄 문제와 가난의 문제와 실패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사탄의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방인들도 죄인이요. 뭐 도덕주의자들 생각하는데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도덕주의자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는 무슨 착한 선회 만들어 가지고 이루를 다니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이웃을 돌보게 해가지고 구제 사바로 다닌다고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너의 심성을 보라. 이게 2장이에요. 너의 진짜 중심이 그 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느냐, 너의 중심이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너 자신을 드러내기 향이 아니냐, 너의 악함을 감추기 향이 아니냐, 가면을 쓰기 향이 아니냐, 너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이 2장에서 도덕주의자에 대한 타락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너의 행동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도 죄인이요, 도덕주의자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다 죄인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반론을 지금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7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또 죄인이랍니까? 우리 보고 죄인입니까?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저 이방인들은 원래 이제 랍비 그 책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을 있게 한 이유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기분이 안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지만, 하나님, 저 이방인들 저놈들은 지옥의 땔감이 필요하니까 저놈들은 다 어디로 보내도록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는 그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는 그 율법을 어릴 때부터 익히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요 12살까지 태어나면 애기가 12살까지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12살 이전까지 다른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죄인이라니. 하나님, 정말 맞아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 출애굽기 24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언약식을 맺으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백성은 율법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새긴 돌비에 새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지옥 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것이 아니고 저 이방인들이나 지옥 땔감을 보내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러면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여러분이 유대민족의 자긍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거리 맞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을 불러서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고 언약식을 맺은 백성은 맞다. 그래, 너희들의 심령 속의 말씀, 율법을 암송을 하고 율법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지고 이마에, 이제는 손에 이마에 기호를 붙여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건 정말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율법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다 받은 사람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들이 선민사성을 정말 가지고 있지만 진짜가 너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율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을 여러 민족 가운데 선택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너로 인하여서, 유대인 너로 인하여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너를 불렀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를 양육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가르쳐줄 백성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뭐 이방인들은 지옥에 될까미라? 너 말 그 말이 맞느냐? 이방인들이 그럼 지옥에 될감으로 끝나고 너는 그러면 지옥에 될감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 지금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다같이 여러분이 2장 18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것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분간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왔고 마음에 채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버릇하시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중립식 공부를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다 앉아가지고 다 앞에 선생님이 가르치면 뒤에서 학생들 다 받아줬고 집에서 막 계속 암송을 해가지고 이제는 공부를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버릇하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한 주제를 주면 그 주제를 놓고 계속 서로 토론을 합니다. 유대인 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도서관 가면 지 한 마리 지나가면 야 나가, 옆에서 이야기해 나가,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학교는 도서관에 가면 막 사람들이 주제를 놓고 변론을 합니다. 너와 내가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지어놓고 여러분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요. 그럼 주제를 둡니다. 여러분 오늘 하면 왜 이렇게 덥습니까? 왜 더운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져온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서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 이유는 자동차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자동차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이 지구를 덮어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햇빛이 쪼여가니까 저 남극 북극 뭐가 다 녹아가지고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지금 기후의 변화가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변호를 하는데, 여러분 남극의 얼음이 녹고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7m 올라간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남극, 제가 북극이 얘기했죠.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55m가 높아진대요, 해수면이. 그럼 여러분 남극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얼마나 높아집니까? 해수면이 얼마입니까? 62m가 높아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500년, 600년 전을 흘러가면 울산당 여러분 지금 아파트 고급 아파트 살고 계시는데 다 물바다 됩니다. 인천 아파트 다 물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 들판 다 물바다입니다. 60m, 지금 23층, 25층, 60m 이상 되어지는 이 안은 다 물바다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면이 어마어마하게 다 물로 이제는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500년을 위하여서는 태백산에 가서 산을 사세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500년, 600년이 지나가면 이제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다 잠기니까 한국에서 가장 앞으로 번성할 땅이 어디냐, 좋은 땅이 어디냐, 태백산이랍니다. 태백산. 쏘면 안 됩니다. 또 거기 가가지고 땅 사러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못되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토론식으로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23%가 노벨상 받는 사람 23%가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대학 교수, 그 법률가, 정치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비율이 25%, 30%. 그 다음에 상업,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민족, 다 유대인들이에요. 최고 부자, 유대인 출신을 따져보면 다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들은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하버릇하시 훈련을 받게 되어지므로 돈을 버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게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긍지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불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그들이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진짜 그러면 너희들이 모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너희 군받을 필요가 없고 이미 유대인으로 되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진짜 그러냐? 너희들이 저를 한번 지적해 볼게.
이 지적을 합니다. 어떤 죄를 지적하느냐? 다 같이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진짜 언약의 백성이 율법으로 가 채워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이웃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데, 그럼 너의 진짜 마음에, 너의 삶의 행동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왜 율법을 순종하지 않느냐? 너의 마음에 하나님 진실에 대한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너는 그럼 가르침을 안 받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교사로 하면 너부터 먼저 가르쳐라. 너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면서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유대인 같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덜보는 피는 보는데 나의 덜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근데 이 소리가 왜 적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아멘. 그 다음에 6절 시작. 6절. 방송실 잠잡니까? 6절 다 같이 6절입니다. 시작. 그럼 넘어갑니다. 저 방송실이 빨리 작동이지만 안 되니까 저기 좀 열을 받아가지고 방송실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만 내 덜보를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가 많다는 겁니다. 유대인 같은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말씀에 도둑질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말은 내가 도둑질을 하라. 실제 유대인들은 직접적인 도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술이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사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수박값이 비싸겠다, 올해 기후 안 좋고 비가 많이 오고 올해 날씨가 안 좋으니까 수박값이 비싸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밭 도리떼기 하는 사람이 왔어요. 아세요? 밭 도리떼기. 밭을 사버려요. 네가 이 밭 50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당신 자는데 팔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박을 이런 100덩이, 500덩이, 1000덩이, 10,000덩이를 자기 창고에다가 쌓을 수 있도록 이런 딱 조절해가지고 수박값을 그분들이 다 올려요. 지금 수박값이 많이 올라갔지요. 요즘 어떻게 해서 잘 모르겠다. 좌우지간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삭보겠다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말이야. 왜 그렇게 장사로 돈 번다고 하면서 왜 이웃 것을 그렇게 빼앗는 존재가 살았느냐? 너가 뭐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은 잘 하면서 너희 실적인 삶은 왜 그러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뭐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임을 스캔들을 해가지고 가늠이니 뭐니 해가지고 뉴스를 막 대문짝같이 내면서 자신들이 실제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면 뒤를 감추고 실수했다, 언론을 잡고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조그만 이웃의 실수가 있으면 그걸 덜추어내가지고 잘못했다, 죽이니 살리니 그래 놓고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감추고 다 우리가 뭐 실수했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가늠한 사람이다. 누가? 유대인들이. 자, 그 다음에 우상을 가지고 이런 내가 신전 물건을 너희들 진짜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신전 물건, 우리가 우상 숭배가 가가지고 막 우상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가 절하고 우리가 다른 뭐 행상 만들고 절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야, 너희들이 직접 그런 행장이 가져갔지만 너희들이 돈 벌라고 우상을 섬기는 물건 팔아먹지 않았느냐? 그러게 여러분 관광지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벌라고 유대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진 않았지만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것이 하나님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술장 사면 안 됩니다. 앞뒤에 있어요. 술장 가지 마세요. 술장 사면 몰라요? 그 술 죄짓는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직업도 이런 구별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나이트 클럽 비어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래방 아가씨 불러주면 돼요 안 돼요? 노래방도 하면 안 되고 뭐? 술집도 하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룩한 삶이 아닌 것들은 뿌리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버려야 됩니다. 돈 번다고 유대인들이 거짓했다니까 그때 치게 당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제가 말씀을 옛날에다 보면서 그분이 이게 건축업을 이렇게 하셨어요. 건축업을 하셔서 돈을 이렇게 잘 이렇게 버는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요즘에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 나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느 절간에서 일이 들어오고 어느 절간에 들어오고 어느 절간에서 일이 들어와가지고 막 하루 매출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니까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절간에 가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시험철 들리면 뭐 하고 놉니까? 절간에 오시는 분들이 절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맹땅에 가서 저 대구에 뭡니까 대구에 팔공산에 그 맹땅에서 가려니까 힘드니까 뭘 깔아줘요? 가서 판넬을 깔아주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아닌데 집사님 그 일이 아닌데 돈은 벌을 줄 몰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어느 분이 기도 받으러 왔어요. 저쪽에서. 그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입에서 목탁 소리가 나와요. 똑딱. 아니 우리 성도님 집사님 무슨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목탁 소리가 나옵니까? 제가 사사건거리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이 건축업을 하는데 절간지로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절간 지었는데 많이 따라 데모도 하시죠? 일을 돕는 일을 위해서 계속 다니면서 하여튼 절간에 들어갈 때마다 뭐 하려고 스님한 게 잘 보려고 또 가서 절 한번 하고 자기 남편이 그 사업하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단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성도님이 결국은 그 많은 돈 버는 거 귀신에게 다 바쳤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분은 병원에 갔습니다. 내가 말했어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된다.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근데 말 안 듣더라고. 그것은 빌딩 팔았어요. 3층짜리 빌딩. 요 밑에 있는 거 팔고. 그 자기는 나중에 어디 가냐? 정신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인생의 삶의 문제가 와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같이 말해야 된다니까. 죄를 짓는 유대인들이 지금 돈 번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지금 바울이. 그래 놓고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냐? 너희들 다 이방인들만 지옥에 될 거 아니냐? 아니다. 너희들의 근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이방인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할례는 겉으로 있는 것만이 아니고 속에 할례가 일어나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29절,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여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겉은 종교예요. 겉은 종교인으로서 정말 유대인다운 삶을 살았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대상을 과거에 믿는 이제는 신의 이름을 예수로만 딱 바꾼 사람이 있어요. 저희 옛날에 석가모니를 섬겼어요. 근데 삶은 아직 안 바뀌고 석가모니 대신 누구? 예수로만 올려놨어요. 그래서 꼭 예수를 석가모니처럼 믿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렇게 빌기만 할 줄 알아요.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 지성이 감춰져 3,000배 지나면 뭐 응답 온다. 그래서 이 교회 와서 무조건 기도만 한다 해서 막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작전 기도, 기도만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응답이 와요. 누가 변화가 돼야? 그래서 오늘 좀 말씀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마음과 삶이 뭐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긍심이 뭐냐니까 자기들은 할례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할례가 뭐냐니까 남자 포경수술하는 겁니다. 8일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 포경수술을 다 시켰어요. 왜? 날마다 화장실 가서 볼 때마다 난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하도록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표징을 주었습니다. 근데 진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그 마음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마음의 세상인 것이 끊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고, 너희들 율법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혹시나 나는 대상만 바꾸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옛날 미신을 믿는 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그럼 삶의 순종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 달라고만 합니다.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어릴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주세요. 근데 성숙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일을 기도해도, 100날을 기도해도, 여러분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응답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좀 끌어올리는 겁니다. 애기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가고, 청년의 신앙에 올라가서 영혼을 살리는 아비의 신앙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병을 고침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건강을 체험하는 것에만 머물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을 정부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서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강요같이 벌써 부어진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기약이 가까웠도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80, 90, 100살 살아가야 뭐 할까요? 죄짓다가 간다니까. 사명만 잡으면.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종교인의 삶에서 머물지 말고 진짜 우리 안과 우리의 겉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셔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정을 내는 성도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와 능력에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의 믿음 안에 너희가 서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너를 학정해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에만 머물렀는지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주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찬양합니다.
예수를 알아 형제자 되며 형제자 되며 참된 마음을 찾아 예수님을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버지 혹시나 나는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주여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언어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더 이상 사탄의 종들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참으로 찬양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주 앞에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으로 채워주기를 성령을 그런 모든 저희들이 수학에 있으면 새로운 귀족을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나를 적종시켜 주의 머릿속에 굳은 삶을 사랑의 뿌리 되게 하여 주소서. 육신의 정욕과 모든 것에 자기의 것을 누리나라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광과 몸이 그리스도의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되는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과 호음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케 되라 말씀하였사오니 영일 뿐만 아니라 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합성해보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진정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